저도 불 받으러 다녔어요. 네? 불 받으러. 성령 받으러. 성령 내 안에 있는 줄 모르고 맨날 받으러 다녔어요. 불에 많이 넘어졌다고 아까 어린아이가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불에 많이 넘어지셨다는 얘기예요. 맨날 넘어졌지 뭘. 아니 막 다녔어. 막 오살리키로 부산에서 오살리키로 다니면서 영성훈련 다니면서 불 받으러 성령 받으러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줄 모르고 받으러 다녔어요 진짜. 그때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때는. 또 그 맛도 있더라고요 또요. 예수를 생각을 할 때 예수도 절차가 있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또 그리스도의 과정을 그거를 이제 전에는 다른 대상도 생각했지만 지금 저를 생각할 때 예수도 걸어가는 과정이 있듯이 내 안에서 나도 걸어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잖아요. 네. 그 상태가 그래서 예수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과 나중에 또 주변에 또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네.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와 예수를 조금 너무 그런가? 에서와 야곱의 상태를 나와 내가 이 안에 예수와 그걸 그렇게 도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는 나의 종이었고 그 종에 대한 그런 단어의 의미가 도대체 내가 종이라는 게 뭐야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질문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가 타자가 아니라 이제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한테서 예수가 나오고 그 예수가 걸어가는 과정이 있고 또 그 예수가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달되어지는 또 그 상태가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나로 산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저밖에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인데 나중에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노력해서 산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다라는 것은 궁금하게 있는 해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살질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데 다른 사람도 유익에 끼치는 건 알겠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너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근데 너를 위해서 산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살겠대.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게 너를 위한 것으로 나타나질 때가 오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를 위하지 않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너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나타나질 때가 자연스럽게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그건 인간들이 다 지향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종교에는 상관없이. 네. 종교하고 인간하고 똑같이. 네, 똑같잖아요. 인간의 도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다 박수받고 다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타자를 위해서 산다라는 그 개념이 결국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던져지는 그게 바로 그냥 성령이 하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거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좋은 의미의 영향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 가겠구나라는 생각은 예수를 생각할 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형이 있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 남동생이 큰 교회에서 장로 인직을 했는데 저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했고 한 번도 표현을 안 하고 저는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생일한테
걱정 안 했어. 왜냐면 엄마랑 둘이 통화하면서 저를 엄청 걱정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히 물어보는데 엄마가 깨닫고 뭔가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것 같은데 자기도 깜짝 놀랐는데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에가 뭐야? 그게 궁금하대요. 제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그래서 그냥 저도 뭐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궁금하면 나의 인생살이 지켜봐라. 지켜본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어떤 네 형태를 지켜보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가 나중에 네 마음 가운데 나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시간이 되면 네가 원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결과가 아니라 나한테 던져지는 어떤 뭔가가 생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그냥 말은 했는데 저도 해놓고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근데 그분들은 정답이 있죠. 예. 깨달았으면 교회에 열심을 내야 되고, 헌신해야 돼. 주일 성수 더 잘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정답이 그들에겐 있어요. 그게 종교적인 행위지. 근데 우리는 그 길에서 삑살이 나는 사람, 경로 이탈한 사람이지. 그들의 주행 경로가 있는데 그들이 정답이죠. 종교인들의. 우리는 그 경로에서 벗어났어. 근데 그분들은 걱정하지. 걱정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네.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 여기도 검증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엄마도 언젠가 오실 수도 있어요. 걱정을 많이 하고 걱정을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권사님께서 엄마 근사님이세요? 저랑 몇 년 동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렇겠다. 말도 못하는데 반대편까지 사는 진짜 뭐로? 네? 엄마가? 그리고 저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 타자자라는 그 타자자가 바로 또 나라는 걸 생각하고 그거에만 이렇게 목매다는 사람, 그것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타자자의 그 매몰되어 있는 삶. 그래서 타자자로 살면서 그것을 나 중심으로 오로지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 위주로 살아가는 삶과 그 다음에 존재자로 방향이 전환되고 회복되어져 가지고 존재자가 되어서 나의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고 그냥 이제 스스로가 각자 개개인마다 네. 그냥 깨달음의 모습,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게 다른 것이지,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또 제3자가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그게 어떤 확실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는 비밀이에요, 그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타자자의 그 선한 것에 우리가 속는 것 같아요. 타자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타자자 속에서도. 그런데 그 타자자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종교라는 게 똑같지.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 형제님이 계속 세상신 임금이다, 마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삶 가운데서 실제 경험하면서 아까 형제님 말씀했듯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선한 거로. 그런데 그 선한 것이 악으로 드러났을 때 그게 세상 신임금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경험했을 때 너무너무 정말 절망했고 정말 이게 뭔가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그 선한 것으로
타자 자아에서 선한 거, 선악에서 선, 그거에 우리는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환경이 오지 아니하면 자기는 잘 믿고 잘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무너졌을 때는 진짜 너무너무 비참하고 순간 너무너무 우울하고 정말 뭐랄까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섭섭한 마음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아버지 길을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점점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 뭐냐면 그게 사랑이란다. 그게 사랑이란다. 네가 무너지는 것이 사랑이란다. 그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타자 자아로 있었던 것이 결국 세상신이 무너졌을 때 나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야인 구원이시다. 그때 그 존재 되신 그 아버지가 드러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너무 이제 놀란 거예요. 놀랐는데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옛날에 그 했던 것들 섭섭한 마음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제 이 모든 가정이 결국은 나를 무너져야지만 아버지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의 선한 것으로 속는 것이 뭐 악한 건 금방 다 알잖아요. 타자 자아에서 그 선한 것으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아버지가 환경을 허락해 줬을 때 그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우울하고 그때 이 진리를 진짜 깨닫지 못하면 왜 자살을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죽는구나.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쫓아왔는데 그것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가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그거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내가 거짓자야, 세상 신이야, 임금이야, 이거 말로 하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자기가 정말 그것이 진짜 세상 신 마귀였구나.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가짜였구나. 그 무너졌을 때 그 마음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쳐놓고 그냥 쉽게 그냥 좋은 거로만 딱 넘어가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마음이 이제 많이 이제 이런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손길이었다는 것이 이제는 알아지니까 이제 감사하죠. 지금은 이제 형제님이 계속 세상 신이 이제 존재 계속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상 신이 무너졌을 때 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힘들은데 형제님이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잘 안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얘기했어요. 네, 잘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 성서가 네. 없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성서라는 이게 사실은 생기면서 기독교인이 생기고 또 이단도 있고 원래는 저희도 사실은 성서를 지금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네. 이 성서라는 의미를 왜 주셨을까라는 것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없을 때도 분명히 있었고 다 알아서 그 성서를 누가 주신 게 아니고요. 인류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가 그들의 공동체에서 이야기들이 생성되고 생성된 이야기를 그 모세와 같은 걸출한 영성의 사람들이 수많은 중근동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야기 모음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두루마리, 파피루스나 두루마리에다가 양피지에다가 적어서 그 공동체에서 읽으면서 공동체의 지혜로 삼았던 전통이 그게 인류 문화유산으로 전승돼 온 것이지. 그러나 전통적 기독교의 방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로 전부 종교적 그 도그마로 해석을 하죠. 근데 전자가 저는 맞다고 봐요. 그 텍스트로 기록되어서 전승되어 오던 것에 그 인류의 그 지혜들이 점차 모아지면서 불필요한 이야기들은 삭제되고 가치 있는 이야기들은 남아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의 엑기스가 모아져 있는 이야기의 모음집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 기독교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난리가 나지요.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까 말한 그 예수께서 질타하고 있는 하늘의 용을 만들어요. 여자가 하나님을 낳아요. 요한계시록의 방식에 의하면. 그래서 그 하늘 어귀에다가 우리 동네마다 그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동네마다 마을을 지키는 상징으로 그걸 세웠듯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동네에 이미지를 만들지 않고 하늘에다가 그런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하늘에다가 세워놓은 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건 종교사적으로 종교의 자연 발생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 미신과 같은 그런 선앙당 이야기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있어요. 토템 종교들이 있어요. 토템 종교에서 이 유대 종교는 굉장히 그 승화된 자칭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처럼 애니미즘이나 뭐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주 하이 클래스의 신의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죠.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까?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인류의 결과물이라고 봐요. 문화유산이에요. 문화유산이에요. 그러면은 특별하게 사실 성서는 구분할 이유가 없죠. 없네요. 네. 다른 뭐 종교나 예.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는 아주 반야신경이라든지 이 불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화유산이 있어요. 이야기 방식이 다르죠. 설명 방식도 다르고. 지금 종교 지금 인류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종교가 1위가 무슬림이고요. 2위가 기독교라고 종교 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극우적인 성향이 1위가 무슬림이에요. 아주 지독한 극우적인 성향이 2위가 기독교예요. 배타적이죠. 전쟁을 일으키는. 유대 종교의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독한 인류의 해악을 끼치고 있는 종교가 1, 2위를 무슬림과 기독교가 다투고 있는데 전부 성서를 토대로 한 종교들이에요. 이게 지독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가는데 그럼 다 죽이고 십자군들을 지금 선교사가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지금 우리는 뭐 거기서 일탈하고 있잖아요. 경로 이탈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경로 이탈이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얘기거든.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엑소더스라고 해요. 엑소더스는 호도스의 그 엑스는 뭐뭐으로부터의 에크. out of예요. out of. 그 다음에 호도스는 기존 길이에요. 기존 길. 그걸 엑소더스라고 하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이미 걷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탈애굽이에요. 탈애굽. 그게 엑소더스예요. 호도스. 경로 이탈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면 말이 너무 종교적이어서 경로 이탈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경로 이탈. 저기 운전하고 가다 보면 내비가 그러잖아요.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길이 있어. 가다가 보면. 기존 경로는 어린아이 때부터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길을 가거든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길이 기존 경로예요. 모든 인생들이 걷는 기존 경로예요. 근데 큰 자가 되고자 해서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거든요. 공부 잘해라가 큰 자가 되라는 얘기고, 돈 많이 벌어라 큰 자가 되라는 얘기고, 아파트 어디 신규 분양하는데 이게 촉이 우리는 얼마나 잘 돌아가요. 그 촉이 잘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기존 경로에 눈이 밝은 거예요. 누구나 그 경로를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큰 자로 사는 것이 내가 나다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우리에게 회의로 찾아오고 그 고달픔에서 쉼이 없음을 그게 자연스럽게 그곳에 바람잘 날 없고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탐진치거든요. 탐욕이거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거든. 그래서 이곳에서는 쉼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해서 그 경로에서 뭐 하게 돼요? 하게 돼요. 벗어나게. 경로 이탈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서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가 그걸 우리한테 입력해 놨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이게 500년 전 그 루터와 그 개혁주의 칼빈과 루터의 그 망령이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거거든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비블리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게 개혁자들의 구호잖아요. 그것의 세례를 우리는 받았어요. 기독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혐오종교 이후에 랭크되어 있는 그 기독교의 세례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영향으로 오직 성경이야, 지금도. 성경만이 참 진리야. 성경에서 벗어나면 우리 신랑 우리 신랑 큰일 나고 교보문고에 가보세요. 교보문고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서가에 꽂혀 있는지. 거기에 바이블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가 바이블에 있어서 우리가 바이블을 놓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내게 의미 되었던 게 아니고 의미하는 바가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고 그 기표의 본래 의미를 찾아가 보려고 성경을 놓고 또 그러는 것일 뿐이지, 성경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 한번 반야신경 한번 읽어보면 어때요? 이게 우리 가운데 그 의견이 나온 아주 할렐루야 할 거예요.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죠? 네. 어. 할렐루야하고 반야신경을 읽어보고 싶어요. 저도 한번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경험하지 못한 분야에 있는 게 더 관심이 많아져요. 맞아. 그래서 솔직히 맞지, 말하면 맞아. 그런 거에 이렇게 고심하고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 보면 저런 사람한테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생기지. 기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거에 있는데 관심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독교에서 그냥 완전히 다른 거는 보지도 못하게 했고 네. 책도 못 보고 맞아요. 했었던 것 같아요. 정답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치? 너무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책도 보고 싶고 막 저기 철학책도 좀 시간 있으면 봤으면 좋겠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막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식과 이 풍부한 것들이 아주 널려 있는데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아버지가 모든 걸 누리게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종교에 갇혀가지고 그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스님 이러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 막 후회스럽기도 한데 지금이라도 지금에 와서라도 그래도 그것을 해방시켜 주셔갖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책 이것도 보고 싶고 막 우리 저기 딸이 그 컨설팅을 해요. 그 큰 딸이 보니까 막 책꽂이에 정말 인문학 책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뭐 왁치는 거 뭐 하여튼간 좋은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좀 읽어보면 여기도 다 지휘가 다 써있네.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아이고 저 쓸데없는 제가 이렇게 보니 성경 좀 봐라 막 저가 그랬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 제가 성경을 잘 안 보고 시간이 있으면 책 찾아가지고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그동안에 너무 그 종교에 갇혀갖고 맞아요. 그 강단에서 다른 책 보면 완전히 못 보게 책도 못 보게 했어요. 사실상은. 그래 그런 시간들이 너무 안쓰럽기도 해. 그 젊은 날에 그냥 온통 그냥 그런 데다가 저도 그냥 갇혀가지고. 저도 인문학 철학 같은 거 좀 많이 좀 보고 싶고 그- 이제 와서. 예, 성경도 모르면서 뭐 불경 뭐 어쩌고 하느냐. 그래서 그럼 성경 한번 더 보지 해서 지금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성경 이 모임을 예. 제가 솔직히 생각을 얼마 전에 한 번 했던 게, 야, 너도 아직 여기 왜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성경에 네, 성경이란 왜 네가 여기에, 너는 한참 또 그런 이론적으로는 생각해봤고, 들었고, 너도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왜 여기에 그렇게 만족을 하고 또 여기에 이렇게. 네. 근데 그때는 매여있다가 처음에 생각을 안 하고, 기뻤죠. 근데 최근에는 너도 아직도 여기에 매여있는데 왜 네가 만족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여기서 탈출한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관심이 있던 것들이 성경, 평생 250평생의 성경이었잖아요. 아기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네가 이제 확실히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네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제 삶에 이제 가는 거는 또 다른 루트가 있겠지만 해석하고 내가 이게 이거였네 궁금했던 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그런 것들의 해석이 이거여서 그랬군요 라는 것들이 하나씩 해결하고 나니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궁금하고 질문이 들었던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 상태가 그 정도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제가 느껴지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관심이 있지 못한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는 자꾸 관심을 가지는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너한테도 한계가 있구나, 아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너의 아직 관심은 또 제가 나누는 뭐 자매님들이나 또 형제님들이나 그쪽 함께 걸어가고 또 나보다 한 걸음 앞에 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완전 다른 이런
내가 이렇게 멀리서는 보고 야 좋다 좋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그 사람들과는 만나고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아직 내 마음에는 좀 이렇게만 쳐다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저런 것들이 또 나하고 이렇게 접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또 시기가 올까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 낯설어요, 솔직히. 표현을 참 잘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표현을 참 잘하세요. 로마서 빨리 끝내고 그 반야신경이나 먹다가 두드리면 한번 반야신경을 읽어봐요. 그것도 좋은 것 저도 같은데 괜찮아요. 문제는 혼자는 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전혀 없다 문제는 보니. 우리가 성서에 대한 관점이 아직 안 네, 바뀌었다는 맞아요. 거죠. 저도 성경이 이게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 성서를 보는 관점이 지금 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지금 그런 혼란을 네. 겪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성서는 결국은 나라는 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 존재를 알아가고 존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내 존재를 갖다가 아주 하나하나 까발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라고 보면 경전이라는 차원에서 안 봐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아주 폭넓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냥 인문학 세계예요. 성서는요. 근데 우리의 관념이 성경과 불경과 이 경전의 개념에 아직도 우리가 묶여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은 털어버리면 제가 원하는 게 아닌데도 네. 내 이거를 속에 털어버리면 그래. 내가 여기에 매여 있네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걸 털어버리면 내가 여기에 매여 있는 거 필요 없어. 그러면 이게서 하나가 깨뜨려지면 아까 우리 삶 속에 어떤 것들도 함께 하나의 진리의 맥락으로 연결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도 저분에게서 내가 못 봤던 모습을 볼 수 있고 저분에게서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부분도 보여줄 것 같고 그건 지나가는 그렇지. 제가 형제님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전에 일반 기독교 목사님들의 설교하던 그 방식에서는 엄청난 거부감과 그 자연스럽게 그냥 정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 반감으로 반작용으로 막 튕겨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형제님의 해석 방향을 통해 가지고 부끄럽지만 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고 해석하는 방향을 내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데 말하자면 또다시 어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일반 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또 다른 가면을 덧 입어야 되고 나를 또 포장해야만 되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서로 간에서 보여줘야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이 그걸 지금 있잖아요. 경험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걸 지금 기독교 그러니까 이런 저희 루트에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생각지 못한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건 제가 솔직히 우리 기독교가 엄청나게 폐쇄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한계를 딱 정해놔버렸고 그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감이 엄청 많았고 그걸로 인해서 같은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간에 참 아픔을 많이 겪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후유증들을 계속 겪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게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너무너무 싫었고 근데 우리 조카들도 워낙에 종교 세계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 진짜 누구 못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선두주자가 되어서 달려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자기 종교계에서 자기가 1인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 그걸 우쭐 거기에서 그냥 만족해하지 그게 만족해하고 있지 정말 그 사람다운 어떤 그 모습을 없어요. 상처만 줄 뿐이지 그런 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돌이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관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 진짜 내 안에 그게 말하자면 남을 찌르는 칼이 되고 창이 되어가지고 찌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고 그래서 진짜 성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면 결국은 내 자신이 바뀌는 거니까
남을 이해하는 그 눈도 바뀌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진짜 그 어떤 사랑의 모습과 함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바탕에서 다른 경전을 보면 네. 불교의 교리적 시각에서 불교 경전을 보지 않고 인간의 본질과 존재의 나의 관점에서 반야신경을 읽어보면 아 그들도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그 문화유산을 남겨놨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나 반야신경을 읽는 거나 어떤 텍스트냐는 중요치가 않아요. 텍스트가 거기 있는 것을 오늘의 이런 그 관점에서 읽으면 또 다른 것이 보인다고. 이를테면 불교인들이 우리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짧잖아요. 용어도 깊지 않고 거기서 개념 정리가 안 돼. 안 되지. 개념 정돈이 불분명한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스님들의 그 한문 실력이라든지 범어 실력이라든지 우린 그걸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지만 근원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성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던 이 존재의 나의 시각을 가지고 반야신경을 읽어보면 그 수많은 지식의 결은 못 쫓아간다 할지라도 본질을 보는 눈이 있을 거라고요. 부모님이 있으니까. 있을 거라고. 부모님이 보시하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읽혀지는 반야신경은 큰 스님들이 그들이 도그마를 가지고 강조할 때에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언어는 빈약할 수 있어. 언어는 빈약할 수 있지만 반야신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한번 보고 싶어요. 이거만 끝나요. 보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문학서적으로 보면 바해버리면 어떻고 그게 뭐면 어떠냐. 근데 반야신경을 우리가 한번 읽는 시도를 하면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종교의 그 경계 있잖아요. 이게 허물어져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요.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 대하고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경계할 필요가 없어져요. 옛날에 지하철 이렇게 앉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형님 존재로 되어지면 그 사람 상대방을 볼 때도 그 존재의 눈으로 그렇지. 보게 되는데 하나님 보이지. 그렇죠. 그렇게 존재의 눈으로 보여지던데 그렇게 보여지면은 네. 누가 편한지 아세요? 내가 편해. 편하지. 맞어. 근데 그를 의하지 않는데 내게 그 경계가 없으면 그가 편해져요. 그도 내가 경계를 하지 않고 대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경계를 갖고 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에 경계가 있으면 그도 알아보지. 그렇지. 나를 불편해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그를 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의 존재로 살면 경계를 허물거든요. 그를 존재로 대하거든. 그럼 그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한집 건너고 불교예요. 근데 이전의 사고로 가면 스님들이 기독교인을 보면 무서워요. 언제 대웅전에 불 질릴지 모르니까. 무서워요.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반야신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 성서를 읽는 이들이 반야신경을 이렇게 읽는구나 라고 이 벽을 자꾸 경계를 허물고 하는 모습이 이 시대에 함께 병행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그것이 하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고 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구독자가 다 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각자가 이제 존재로 이제 되어지니까 그치. 우리 남편이라는 거야. 결국 너무 인간에 나를 왜 대한 이렇게 이야기가 좋아해? 되고. 이러는 거야. 그렇지. 난 좋아하는 적이 별로 없어. 아유, 그래서 진짜. 아니 그래갖고 내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한테 원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그냥 해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해? 이러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나를 좋아한 적이 하나도 없어. 정말지. 좋아한 적 없어. 좋아한 적이 없고 그냥 내가 그냥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원함이 그치, 하나도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대로. 그냥 해주기만 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빠 입에서 그 소리를 나오는데 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난 저를 좋아하는 겉으로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남편에 대한 원함이 하나도 없으니까 상대방이 너무 편안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제가 그래요. 네, 네. 일주일 휴가 갔어요. 지금 편안하게. 네. 해방시켜 드렸네. 이거 너무 편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해방됐는데 해방시켜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원함이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없어. 상대방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네. 그 언저리에 어떤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살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지더라. 그렇지. 맞아. 나는 혼자서 그냥 혼자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아무도 없으면 더 좋고 혼자만의 이제 시간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하고 대화하니까 혼자만 있는 시간이 아까 막 존재하고 볼 것도 너무 많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묵상하면서 있는 것도 좋고 그런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함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상대방도 엄청 편하게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다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그거를 내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네. 이게 섞여 있는 언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나와. 기독교 나와. 그게 이제 신령님이 다 해결해 주셔. 맞아요. 이게 우리들이 습관. 또 우리 대감님이 다 해결해 주셔. 성전님께서 내 존재 그지? 근데 이게 이제 무엇으로 바뀌냐면 이 내 안에 있는 야훼 하나님. 요것도 사실은 종교적인 언어예요. 나중엔 이 말도 우리에게는 없어져요. 이게 임시 방편으로 히브리인들이 쓰던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그 방편으로 지금 쓰는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걸 갖다 써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워낙 그때의 그 기독교 개신교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서 거기서 경로 이탈을 하려니까 그들의 언어를 쓰면서 벗어나려 함이고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내가 나를 지시하는 기표다. 야훼 하나님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나중에는. 그쵸. 아무 말 없을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어. 너무 편안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 걸음씩 각자의 꽃을 활짝 자기다움의 꽃을 피워나가는 것이 사실은 거대 담론에서 말하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거예요. 뭐 저기 어디 아프리카 안 가도 여기서 각자의 꽃을 자기다움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불화가 해소되어야 저기서도 불화가 해소되지. 그 존재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에서 어떤 그냥 식물 세계, 자연 세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스스로 자기가 하나의 나무로 성장해가는 그런 나무들도 있지만 넝쿨처럼 그 네.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존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생에서 사는. 네. 네. 그것도 그 사람의 존재, 그 나름대로의 존재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모습으로 보고 그렇죠. 가요. 네. 그것도 하나의 유형인데 또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지요.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그래서 많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엄청난 피해도 보고 손해도 보고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겪고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지. 그게 덩굴형 유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살질 못하고 기둥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의지하는 사는 네. 거지. 그 이제 그런 유형이 성서에 굉장히 많이 묘사되고 있어요. 예수가 세상 임금 기둥으로 해놓고 제자들이 그 예수를 치잉칭 감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럼 큰 자가 돼. 네. 제일 큰 자. 완전히 그 나무 잎사귀 뒤에 올라오고 있잖아. 그림에 네. 그게 생각나네. 동글나무는 꼭 동글나무. 잎사귀를 위에다 띄워요. 딱 올리고. 네. 그러면서 나무를 죽이지. 근데 나무를 죽이는데 자기도 죽어 그렇게 되면. 그렇지. 다른 사람 죽이면 자기도 죽는 거야. 그래 맞아. 다른 사람 살리면 내가 나도 사는 내가 거고. 사는 거고. 그 나무가 살아 있어야 그 위에다 잎을 하나 피우지. 우리 저기 낭구님 왜 안 모시고 왔어요? 오늘 근무하시나? 오늘은 야근 가는데 예. 내가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이렇게 물어보고 돈에 자유롭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인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이상하게 저하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나 뭐 이런 루트로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남편도 타자잖아요. 근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도 한마디 탁탁탁 얘기하는 거 보면 놀라고 똑같아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이런저런 거예요. 전에는 제 기준에서 딱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저는 그래서 인정을 하나씩 먼저 그분 안 하던 그분 먼저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르게 산다라는 그런 것도 되게 다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그렇게 연연히 했는데 모델들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엄청 큰 목표가 생겼는데 목표에 그 시선이 달라지니까 부부간에도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주도권 다툼을 할 때 문제가 되지. 그거 내려놓으면 그도 나를 주도하지 않고 나도 그를 주도하지 않으면 각자의 삶이 존중되면 그러면 훨씬 전쟁이 줄어들지요. 네, 맞아. 제가 그렇게 왔어요. 주도권을 남편이 지면서 맨날 그걸 같이 공유하자 하면서 계속 그것 때문에 내가 발목 긁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내가 그걸 내가 낳았어 지금. 내가 막 넣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낳았어요. 여기더라고. 알았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주도권 때문에. 네. 네. 전에는 사실은 사후세계가 기독교인으로서 사후세계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사후세계가 중요하지 않고 네. 지금 현재 그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의 이 루트가 최고고 사후세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사후 세계란 주도권이 죽은 다음의 세계예요. 주도권이 내려진 다음에 전개되는 그 다음의 삶.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주도권 전쟁을 딱 내려놓고 그게 종말을 구한 다음에 전개되는 삶이 사후세계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주는 생명과 평안의 삶이래요. 그렇지. 맞아. 딱 오늘 하루 내일은 내일 연장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단어의 그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단어가 나한테 딱 제시가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거구나. 이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성수가 엄청난 거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현은 종교마다 다 다르고 그 사람이 걸어가고 왔던 환경마다는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분들과의 한번은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생각했던 부분들을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분야는 아니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이 저렇게 걸어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생사는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성경에서의 기준으로서는 국민의식으로 정말 가득 차 있어서 나는 최고야, 이쪽에서는 최고야.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까지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선교사 안 가기를 참 잘했다. 큰일 날 뻔했지.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선교사도 엄청 많이 섬기고 선교사님들 나가고 아파갖고 국내에 돌아가갖고 계속 아파갖고 돌아가시더라고. 너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쯤에 맞아요. 그나마 조금 알아가지고 돌아가시더라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선교사들 보면은 꼭 이제 너무 헌신을 하다 보니까 몸에 지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은 그거 이제 치료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제 영적으로 조금 맛보다가 떠나시더라고. 마지막에 뭐 그 테이프들 들어보면 이제 조금 그러다 가시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 자기가 여지까지 거짓말만 했다 막 이러면서 미혹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게 결과인 거지. 사실은 큰일 날 것도 없는데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큰일 난다라는 게 흥대가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생각해보면 불쌍한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 큰일 날 뻔한 그 길을 들어섰다가 경로를 벗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큰일 날 것도 없어.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아요. 네, 맞아요. 살아요. 그렇죠. 우리 저 권사님 그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덕담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 듣는 것만으로 굉장히 지금 행복해요. 좋아요. 네. 그 말씀드릴 때나 아까 종교의 그 벽을 엮는 거 어느 날인가 보면 종교 벽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네. 사촌이 엄청 그 사촌 언니가 엄청 불교에 신체가 있어요. 그 언니가 한번 우리 놀러 갔는데 제가 밤새도록 전도를 한 거예요. 그렇지. 전도를 하는데 아침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신을 믿구나. 우리는 신을 안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니 신이 계시는데 신을 안 믿고 뭘 믿느냐고. 근데 지금 제가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그 언니가 볼 때 내가 얼마나 초보였을까. 이제 와서 그게 맞는데 그 말 맞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삼촌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앞에 가서 영정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 우리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하라고 언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언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할수 없지. 아니 하라고.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는 절 건방에도 못 갔잖아요. 이젠 그게 한번 저절로 없어지더라고요. 맞아. 저절로 없어지고 지금도 동생들은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편안하기만 한 거예요. 네, 네.
안 가려니까 좀, 왜냐면 이제 우리 소녀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아들, 며느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고 나오니까 모든 게 이게 그런 것 같은 기분 아니다. 다 건너 오는 건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교회를 제가 등록을 하면서 애들을 다 등록을 시켜서 교회를 보냈어요. 근데 교회 가서 찬양하라고 보면 내가 입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면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왕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진리로 들어가서 그걸 하기는 하지만은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걸 이제 받아 먹기는 하는데 입이 딱 찬양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어. 애들을 가야 되니까. 데려가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랬어요. 나 오늘은 좀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며느리한테 또 자손들한테 본이 돼야 되고 또 동생들 제가 다 전도를 했는데 그 동생들이 아직 제가 볼 때 이 생활이 필요한데 교회 생활이 필요한데 말을 해줄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감시 던져봐요. 던져보면 탁 말아줘요. 아, 이러다가는 내가 쟤들이 로마서 직장에 가서 고민을 많이 해야 8장을 넘어가는데 이것도 안 가면서 바로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전부 다 우아하게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언니가 왜 저렇게 됐지? 우리 기도하네요. 제가 네? 지금 교회를 저도 막 가는 상황이 있고 막 기도도 저도 저한테 시키고 막 이러니까 저희 아빠도 저기 때 제가 제일 장모니까 기도하라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난감함이 저한테 자꾸 오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조금 지나면 해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은 전혀 네, 그들을 배려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놀아주잖아요. 얼마든지 놀아줄 수 있어요. 아이들 그 눈높이에 맞게. 그렇다고 애들 눈높이에 맞게 놀아줬다고 해서 내가 아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제 12살 생일딸이 있는데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가 어디서 비가 이렇게 오는데 할머니 기도하자 그래요. 그래 기도하자. 그렇게 네가 기도해라. 내가 알면밖에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데 평안하고 좋아요. 즐겁다 그러고 하여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또 할 일은 있어요. 처음에 확 나왔을 때 너무 허무하고 뭐 이상해서 근데 지금 와서는 할 일도 많고요. 네. 아까 그 로마서에 우리 읽을 때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아무리 쫓아가도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데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성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불이라는 말이 아까 이제 너네는 신이 있구나 우리는 신이 없다 그러는데 그 기름 부음이거든. 기름 부음. 그리스도가 지금 우상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불교식으로 말하면 성불하소서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 깨달음을 이루어라. 부처가 되라 그런 말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 성불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불교의 용어와 그리스도의 용어를 기독교 성서의 용어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충돌하는 게 아니구나. 성서의 기름 부음은 뭐 선지자, 왕,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데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 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 으깨져서 가장 낮은 곳에 흘러가는 것의 상징이거든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거든. 큰 자가 되고자. 근데 그게 성불하소서는
이 각자가 되라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되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만, 아, 성불하소서. 아, 그리스도가 법의 마침이구나. 충돌 되나요? 충돌이 없어요. 없어요. 용어가 다를 뿐이지. 용어가 다를 뿐이지. 아, 이걸 그리스도로 보아도 무방하겠구나. 견강부에 지 좋은 대로 갖다 잘도 붙이네. 라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소통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걸림이 없어요. 걸릴 게 없어요. 걸림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맞아. 우리 권사님이,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안 어떤 사람이 와서 절을 한다고 해서, 아니, 우리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절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절을 하든, 그 다 상예니까. 그 제사도 그죠? 네, 상예니까. 어때요? 옛날에는 제사는 그냥 큰일 나는 귀신한테 귀신은 아니잖아. 어머니한테 한 거잖아. 진짜 귀신은 아까 얘기한 지금 시간이 2분 남았거든요. 빨리 요거 여기 약속된 시간 비워줘야 돼요. 그 요거 앞에 좀 정돈하고 여러분 오늘 더운 여름에 이 장마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이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